아마샤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부터 여로보암 시대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마샤가 통치했던 이 시기가 매우 평탄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재임 시기가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마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라는 왕은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이었지만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던 곳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가 매우 정직했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그가 온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은요, 이 아버지 요아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왕위에 오르는 과정만큼이나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권력을 쥐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적들, 특별히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제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연좌제 폐지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에 대해서 혹여라도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지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대에 가면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받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거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마샤라는 왕은 과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고 인물이 아마샤인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참고하면 이 아마샤는 에돔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열왕기 한 말씀을 보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역다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샤가 에돔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히 합했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즉 교만해진 것이죠. 마음이 높아지자 아마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라는 왕은 남유다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갑자기 아마샤라는 왕이 요아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제언합니다. 대면하자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말인 것이죠. 선전포고입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만남을 거절해요.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레바논의 이 가시나무와 백향목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매우 값비싼 목재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쓸데가 없는 매우 가치가 없는 나무죠. 이것은 바로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서로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요아스가 비유적으로 아마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요, 이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요, 에돔을 쳐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간파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아마샤가 왜 이러한 제안을 하느냐?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자초하고 망하게 될 것이니까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었어요. 너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서 잘 분간을 못하는데 돌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이 아마샤 왕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육이라고 하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해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징계를 내리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패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아마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 일부 이 400규빗가량이 헐리고요. 성전과 왕궁의 곡간이 털리고 이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변의 적에게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아마샤가 안타깝게도 동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것, 이것이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샤는요,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 때 안타깝게도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지만 분별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되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혹여는 미혹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성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누리시며 겸손하게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마샤처럼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직하다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